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인쇄소에 주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어떤 이제 직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왜 했는가 하면 주보에 보니까 부활절도 아니고 부활주일도 아닌데 부활절 찬송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셨는가 해서 목사님께 확인 전화를 드린 거죠. 목사님, 부활절 찬송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매주 부활주일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아버지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셨고 보여주셨으며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를 봐라. 내 손과 또 옆구리와 창자국을 만져보고 확인하라 하시면서 의심하는 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과 또 문을 잠그고 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낙심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승천하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미션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찾아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여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갈릴리로 내가 갈 테니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장 10절 같이 읽은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고 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갈릴리에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릴리로 간다면 우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울 텐데 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처음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 만나는 그 장소가 이 갈릴리고 순간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제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과
제자들이 사랑했던 그거. 다시 얘기하면 갈릴리는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 속에 첫사랑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우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면 우리는 끝까지 모든 것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의 마음,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의 처음의 마음, 또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그 마음, 우리가 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어진 그 마음, 내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일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마음,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주님이 나의 주님, 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이 주님이 나의 생명,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아멘. 정말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감동된 그 마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조금 지나가면 우리가 조금 인정이 되어지고 또 익숙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이는 생명이 네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열성을 뺏은 자보다 자기 마음 하나 컨트롤하는 사람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보게 되잖아요.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나 잘 받아들였습니까? 얼마나 잘 순종했습니까? 그런데 몇 년도 가지 못해서 사울왕의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 돼버렸단 말이죠.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만하게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질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쓰실 수 없어서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사왕이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아사왕이 받게 되자 아사왕의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사라졌어요. 변질이 됐어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끝내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의 사랑,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만남의 이 초심, 처음에 가졌던 신앙의 초심, 주님을 사랑한 첫 번째의 첫신앙,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정도 예수님을 따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무덤에 들어가시자 이들의 마음은 초심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첫 번째 마음, 순수한 마음, 주님 사랑했던 첫사랑의 첫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신앙의 출발의 장소고 신앙의 원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고 제자로서 삶을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서 만나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첫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자고 이와 같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가장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신앙의 회복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예수님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가 갈릴리로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승리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체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밤이 새도록 배를 타고 나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 타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고 2배에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을 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소유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베드로가 깨닫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나약한 존재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그런 기적과 체험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백부장 시나의 딸을 고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저녁까지 배고픈 군중들에게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기적을 갈릴리 광야에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처음의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들의 체험적인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자 그들은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적의 신앙, 능력의 신앙, 이와 같이 주님의 살아계신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다시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힘잃고 왜 이렇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옛날로 돌아갔을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체험의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던지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혔고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이 갈릴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시작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이 체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순교의 제물까지 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신앙으로
주 앞에 서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체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는 체험의 신앙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분명한 그런 바울과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며 제자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이 험악한 세상, 제약된 세상, 마귀가 들끓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명한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에너지며 영적인 파워며 영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무덤에만 계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체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감으로 인하여 거기에 먼저 와 계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체험의 신앙이 회복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함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왜 갈릴리로 오라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이제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체험의 신앙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재차 주신 것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후에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대사도가 되며 복음 전도자가 되며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복음 증거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성교적 사명을 이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부여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어지럽고 요란한 소리들이 가득 차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소망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희망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절망의 소리며 우울한 소리며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며 죽겠다고 하는 소리뿐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권을 잡고 그들이 우상과 범죄와 타락과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귀는 계속하여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이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혼란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절망적이고 우울한 그런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이 어둠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 진해지고 더 컴컴해지고 더 이렇게 어둠의 밤이 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사사 시대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 시대는 정확히 1세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사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세,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으로 또 푸른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위를 떨어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광야를 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했던 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 그들이 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같이 산 사람들이 1세대가 그래서 가나안에서 승리하며 정착을 했던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른 시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알지를 못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길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부활해 주셨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제 길로 가고 있으며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며 어둠의 길로 가고 있으며 신음의 소리가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느냐? 꼭
사사 시대와 같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구원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원,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아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알지 못하여 그들이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그래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와 미래를 짊어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가? 겨우 교회 나오는 것도 급급하여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며 사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이 되며 어떻게 빛과 사명에 감당하며 어떻게 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셔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주어진 일이며 사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100m도 있고 마라톤도 있고 있지만 400km가 있음을 압니다. 400km는 어떻습니까? 스타트에서 마지막까지 4사람이 뛰지 않습니까? 바톤을 받아서 1주자가 2주자에게 반드시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2주자는 3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3주자는 4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마치 골인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1주자로서 그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3주자인지 4주자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복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전하되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뛸 수가 없으며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으며 다음 세대는 구원이 없으며 다음 세대는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증인의 사명을 재차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고 이 땅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복음을 생명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지상에 남겨두었으며 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런다고 하면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두가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 번째 첫사랑을, 첫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믿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약하여 우리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며 갈릴리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도 회복하고 주님의 능력도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활의 산소망과 축복이 넘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임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갈릴리는 두 곳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먼저 주님의 집 교회가 바로 갈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야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려야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복음의 사명을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갈릴리 이곳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있는 장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무덤으로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첫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있게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온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무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관심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